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 여행을 떠나게 되면은 필수 코스 중에 하나가 올드 시티라 불리우는 예성입니다. 이 예성에 가게 되면은 양쪽에 동과 서쪽에 골짜기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동쪽에 있는 골짜기의 이름은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기드론 골짜기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향하다가 남서쪽으로 약간 기울어지고, 서쪽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는 북에서 남으로 향하다가 남동쪽으로 확 꺾여서 이 두 개의 골짜기가 하나로 만나게 됩니다. 이 흰놈의 골짜기의 저지대, 이 두 개의 골짜기가 만나는 즈음에 경사진 땅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은 스톤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스톤의 이름은 아겔다마 스톤입니다. 아겔다마는 헬라어로 이것을 한글로 풀이하면 피밧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스톤은 피밧 스톤이죠. 이 피밧 스톤은 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피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때 받았던 은 30개, 그 은 30개를 주고 산 땅이 바로 그 피밧 스톤이 세워진 그 땅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은 30개를 받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 후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1절 말씀 보시면은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그들은 회의를 열어서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은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가룟 유다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3절 말씀 보세요.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사형 언도를 당한 사실을 가룟 유다는 가까이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이 말씀처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는 분임을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사형당할 만한 죄를 지은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은 그 예수님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잖아요. 이는 곧 가룟 유다가 살인죄를 범한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6계명이잖아요. 그는 계명을 어기고 살인죄를 범했어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 큰 죄를 범하고 어떻게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룟 유다를 짓누르는 이 죄책감은 결국 그로 하여금 자살을 선택하게 만들었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게 되면은 그 죄의 경중의 차이가 있을 뿐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죄책감에 시달리고 죄책감에 짓눌린 사람은 그 마음에 안식이 없습니다. 그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은 불안이요 두려움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죄를 짓고 나서 죄책감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움에 떠는 분이 있습니까?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런 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모든 죄책감에서 벗어나 마음의 참된 안식, 영혼의 참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위적인 방법을 통해서는 우리는 결코 죄책감의 덫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평생 살인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되었을 거예요. 이 죄책감에 시달리게 된 가룟 유다가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있는데 인위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인데 첫 번째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습니다. 왜 도로 갖다 주었을까요?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가 선택한 인위적인 방법입니다. 은 30개 다시 갖다 주면서 예수님을 산채로 풀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인위적인 방법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이런 지하에 그의 요구를 거절해버립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엎질러진 물을 도로 담으려는 헛수고를 한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죄책감을 느낄 때 그것을 가룟 유다처럼 인위적인 방법을 통해서 없애려고 하는 것, 헛수고입니다. 가룟 유다가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용한 인위적인 방법 두 번째는 자살이었습니다.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면서 받았던 은 30개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그 은 30개를 던져놓고 나서 뒤돌아 향한 곳은 그 피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살로서 삶을 마감했습니다. 자살이라는 것,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선택했던 인위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살은 또 다른 죄입니다. 자기 몸에 가하는 살인죄입니다. 살인죄를 범하여 놓고 어떻게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삶에 무게에 짓눌려서 혹시 자살을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절대로 선택하지 마십시오. 그건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입니다. 이렇게 자살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삶의 기초가 무엇인지 한번 다시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보면은 그의 삶의 기초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약 3년 동안 동행하면서 사람이 죽은 이후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심판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심판에 대한 말씀을 종종 배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또 죄인이 심판당하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 불 속에 내던져지죠. 지옥의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영원토록 활활 타오르는 그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죽지 않고 타는 고통만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옥입니다. 가룟 유다는 지옥에 대해서도 예수님에게 종종 배웠습니다.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요. 반면에 가룟 유다는 이 심판과 지옥의 불못 외에도 사람이 죽으면은 부활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예수님에게 배웠습니다.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 어떤 부활이냐? 의인은 생명의 부활을 얻으리라. 이때 이 생명은 영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믿고 모든 죄에서 용서받은 의인은 죽더라도 다시 살아납니다. 부활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영원한 천국, 영원한 낙원, 영원한 패러다이스가 있다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지식적으로는 심판에 대해서, 지옥의 불못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살이었습니다. 이로 보건대 가룟 유다의 삶의 기초는 결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룟 유다의 삶의 기초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의 삶의 기초는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삶의 기초를 알기 위해서는 그가 자살을 선택하기 직전 어떤 생각을 했는지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사람이 한번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지.
죽은 다음에 무슨 심판이 있고 무슨 지옥이 있어. 그 말도 안 돼. 죽은 다음에 가봐야 알지. 이러면서 그는 자살을 선택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그의 삶의 기초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삶의 기초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의 기초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비성경적인 자기만의 신념이었습니다. 비성경적 신념, 잘못된 것입니다. 그릇된 신념입니다. 가룟 유다의 삶의 기초는 이처럼 비성경적 신념, 잘못된 신념, 왜곡된 신념이 바로 그의 삶의 기초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초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의 틀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의 틀 안에서 세상을 해석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 안에서 말하고 행동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기초는 예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삶이 힘들다고 자살 같은 걸 생각한다면 이런 분은 결코 예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자신의 삶의 집을 짓는 분이 아닙니다. 이처럼 왜곡된 신념에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을 두고 바울 사도는 옛사람의 옷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도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런 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기독교인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썩어져가는 구습, 옛 습관, 낡은 습관, 비성경적인 생각, 비성경적인 신념을 갖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곧 옛사람의 옷을 입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옛사람의 옷을 벗어 버리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처럼 옛사람의 옷을 입고 계신 분이 있다면, 비성경적 신념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옷을 벗어 던지십시오. 그 옷 대신에 우리가 입고 살아야 할 옷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옷에 대해서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입고 살아야 할 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우리가 만일 이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자살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옷을 입게 된 사람은 자살 대신 어디를 선택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선택합니다. 이런 분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요 주님으로 영접하고 삶이 힘들 때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옵니다. 십자가 앞에 꿇어엎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그 사람의 마음에서 죄책감을 사라지게 해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면서 그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죄책감에서 벗어나 마음의 안식을, 영혼의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알아야 할 사실은 두 번째로 죄인은 오직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중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가룟 유다는 죽기 전에 그 은 30개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전에 던져놓고 가서 자살을 했지요. 가룟 유다가 성전에 남긴 은 30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대제사장들에게 남겨진 과제였습니다.
대제사장 둘은 모여가지고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이 돈은 나사렛 예수의 핏값이야. 죄를 짓고 나서 얻은 돈이니까 더러운 돈이지. 이 돈을 헌금으로 인정할 수 없어. 이것이 그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이 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용처를 다시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으니 이 두 명의 대제사장은 은 30개를 가지고 토기장의 밭을 사기로 결론 내립니다. 그리고 매매 과정을 거쳐서 그 땅을 매입하고 그 땅을 나그네의 묘지, 나그네들을 위한 공동 묘지로 사용하기로 결론을 내립니다. 이때 7절 말씀에 나오는 나그네의 묘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봐야 합니다. 이것을 알아보려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습에 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차례 이상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에 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했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은 전국에 흩어져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온 로마 제국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 중에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그들은 나그네죠. 나그네로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명절을 지키다가 어떤 사람은 사고사를 당하기도 하고 또 병들어서 죽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때 남겨진 그 시체, 나그네들의 시체를 어떻게 처리할까? 이것이 대제사장의 고민거리였습니다. 이 고민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 땅 아겔다마 피밭을 사는 것으로 해결된 것입니다. 은 30개를 가지고 토기장의 밭을 샀는데 이것이 공동묘지로 사용된 것이죠. 그런데 은 30개로 토기장의 밭을 산다는 이것은 사실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것이고 결국 예언이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예레미야는 예수님보다 약 600년 전 시대를 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서 그에게 명하십니다. 은 30개를 가지고 토기장의 밭을 사라. 그런데 600년 전에 기록된 이 예언이 예수님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9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신 말씀 그 예언입니다.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은 30개입니까? 왜 하필이면 토기장의 밭입니까? 놀라운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구입하게 된 그 공동묘지는 나그네들만이 묻혔습니다. 이 나그네들의 시체는 그 피밭에 묻히면서 비로소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보면은 그 나그네들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그 밭에서 안식을 얻은 것이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안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피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예언을 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의 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포도주 잔을 드시면서 이 포도주를 너희가 다 마시라 이렇게 명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피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피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씻어주는 피, 많은 사람을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는 피, 많은 사람에게 안식을 주는 피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은 많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먼저 총독의 명을 받은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채찍이 맞아 예수님의 몸에서는 피가 터져 나왔죠. 그리고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서 예수님의 이마에 가시면류관을 씌웁니다. 날카롭고 뾰족한 그 가시면류관에 예수님의 이마가 찔리면서 또 많은 피를 흘리게 되죠. 그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양손과 양 발목에 대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계속해서 피가 흘러나옵니다. 그러다가 운명하셨죠. 운명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군병이 창을 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푹 찌릅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가 울컥울컥 쏟아나오죠. 예수님은 이처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많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 피는 죄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한 피입니다. 죄인들에게서 죄책감을 거두어 주기 위한 거룩한 피였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는 모든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피는 또한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참 안식을 가져다 주는 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3절에서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렇게 예수님의 피와 안식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에 안식을 가져다 주는 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매일 죄 짓고 살아갑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오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회개하면은 예수님은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책감을 없애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에 참 안식을 선물로 주십니다. 예수님의 피에는 이런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